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시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충격과 같이 다가와야 마땅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본래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요? 신비에 가려져 있으신 분이죠. 또 우리의 육신의 이 물리적인 이 시력으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추론하여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또한 아주 지혜로운 하나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죽어지게 되고 이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매우 미미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추론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우신 상태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역사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시가서에도 또 예언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또 간접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매우 피상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졌고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하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이다. 어떤 성격이다.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구나. 어떤 지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지식이 어느 정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에는 물론 사람들이 했던 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사탄이 했던 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한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지만 말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그 경전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상과 말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이것들을 사람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직접적으로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경전은 또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다고 해도 들었다라고 하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성경책은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대략 한 3000년 전부터 기록되어졌는데 또 신약은 1000년 뒤인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이 벌써 수천 년을 거쳐서 사람 손에 전달되어서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어떤 학식 있는 어떤 비평가들이 연구하고 또한 비판을 해보았지만
정작 누구도 성경이 못 순되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냈다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성경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또한 그 책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과 논리와 사상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못 쓴 데다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고, 또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이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때,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되어졌을 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선지자였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태양에서 멀면 멀수록 그 빛이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이에 먼지 같은 어떤 중간, 이 빛을 잡아먹고 가리고 혼합하게 하는 먼지 같은 매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면서 빛이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빛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태양 빛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그릇은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태양 빛을 조금도 흐리게 만들지 않을 어떤 먼지도 포함되지 아니한 정말 클리어한 투명한 유리막 같은, 유리막도 안 되겠죠. 하여튼 클리어한, 완전히 클리어한 어떤 것이 되어야 비로소 태양빛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밝기와 모양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또 거룩하심, 그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다 전달하는 그릇이 투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지 않은 이상에는 하나님 같이 거룩함을 그대로 전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사람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그의 속에 내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클리어하고 정말 막힘이 없고 혼합됨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내는 그런 말씀으로 이 지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까지 듣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경전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이 한번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말씀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어떤 섞임이나 막힘이 없이 그대로 그의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내시는 분으로 와 계셨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으로 와 계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 가운데 와 계셔서, 그리고 그 개인 성도와 더불어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을 또한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속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고 중생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생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생명으로, 영으로 믿는 자의 그 속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시는,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전달해주던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고, 또 다만 육신의 제한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전체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함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어떻습니까? 출렁출렁.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심이 감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한 충만하게 되게 되면 넘쳐서 흘러가는, 또 그리고 적셔지는 느낌까지 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이 다 내적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나 다른 체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런 모든 내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지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은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아, 지금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단 말씀으로만 와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빛으로도 와 계신 거예요. 이 광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빛이 아니라 빛의 비추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 그죠? 글로리,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이 비추이심이 된 것이 광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빛의 비추심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빛인데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이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접촉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이 영광,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접촉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빛이 저절로 흘러서 접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둠 속에 그 몽매함이 벗겨지게 되고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내세가 무엇이고, 또 그 내세에 다가올 그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어떤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그 악한 귀신들, 그런 영들조차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저절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을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광채이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래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모양을 갖춘 상태가 바로 형상이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무한하신 분이라 본래 형체 안에 제한될 수 없는 무한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형체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형상이신데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본래의 단어는 카락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친 자국, 도장 자국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쉽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장은 어떠세요? 도장을 보게 되면 글자가 이게 우연풋하게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이게 긴가 민가 하지만 그것을 딱 이게 종이 위에, 하얀 종이 위에 딱 찍어보게 되면 그 도장의 글자가 무엇인지 작은 모양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형상이다라는 그 형상이란 말은 도장같이 찍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장이라고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찍혀진 그 나타난 도장 자국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형상을 갖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육신을 벗어야 되겠죠. 영 안에서 봐야 배워야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도 도장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도장 되신 거죠. 어렴풋해요. 알듯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꽉 도장이 찍혀야 돼. 그 자국이 생겨나야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찍힘이 없이 예수님 말로만 듣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현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영광의 광채로 오셨고 형상으로도까지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드신다는 말씀은 붙들어가지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것이 그대로 존속하도록 세우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가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그 2절 앞에 말씀에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고 또 붙들고 계신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보존은 다 말씀 안에서 이 창조와 보존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집니까?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말씀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물질의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진 최소 단위가 바로 분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분자를 쪼개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물질의 그 고유한 특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가 쪼개면 제일 마지막 단위가 분자인데 그 분자를 쪼개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것을 원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원자를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원자를 쪼개면은 그 안에 원자 이게 핵이 돌아가고 있고 그 핵 주변으로 전자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원자 핵도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중성자와 양성자를 쪼갰었어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귀를 까기 막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좀 들어보십시오.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자꾸 우리 배워야 돼요. 배울수록 우리가 자꾸 더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쪼개면은 중성자, 양성자, 원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우와, 그거 또 쪼개지네요? 그러면 중성자와 양성자까지 쪼갰으니, 그러면 중성자도 쪼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성자도 쪼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쪼갰어요. 정말로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이죠. 그 미세한 것까지 들어가서 그걸 또 쪼갰어요. 그 쪼개보니까 그 안에 이제는 콜크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 중성자도 세 개의 컬크가 모여있고, 양성자도 세 개의 컬크가 모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컬크를 또 쪼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쪼갤 수 있겠죠. 그런데 쪼갤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과학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만약 이 컬크를 쪼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아니라 태양, 수금지, 화목도 다 이게 이 모든 태양계만한 이런 큰 사이즈의 장비가 있어야 이 컬크를 쪼갤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건이죠. 우리 인류에게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컬크도 쪼갤 수는 있겠는데,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과학적인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막 추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모든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추론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걸 딱 쪼개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이 컬크를 쪼개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파장, 진동만 있다. 이 움직임만 있다. 그것이 요만한 끈같이 생겼다. 그래서 끈이론, 초끈이론, 그런 말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마지막 콜크를 쪼개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무가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론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나오는데 도무지 실험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 증명하려고 그러면 태양계만한 실험실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자들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이 과학자인데, 그러면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 이론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증명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세계 아니겠어요? 믿음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여기서 스탑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용감하게 건너가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과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정말로 신앙의 세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이 과학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부족해서 과학과 신앙이 부딪히는 것이지, 과학이 정말로 더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앙과 결국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부 과학자들 속에서 쪼개고 나면 이제는 물질이 없어져 버리고 컬크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게 진동만 남았는다. 이게 그냥 파장, 움직임만 남는다. 마치 그죠? 이게 흔들리는 그런 진동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동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생기고 저런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한 다른 형태의 물질이 생긴다고 그들이 추론하여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론이 지금 최고의 이론이에요. 물리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다 배워버린대요. 그죠? 최신의,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설이고 이론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고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것보다 더 진전된 어떤 물리학 이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신, 무에서 없는 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동, 그죠?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말해버리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사라지지 않고 어떤 진동 속에 이 만물이 생성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경이 말해주죠. 우리는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잘 몰라도 그냥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파장같이 진동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이 서 있는 것이고 만물이 서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것들이 다 물질 세계고 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과 또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깊고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을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그 과학이 틀리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앉으신 것이고 쉬고 계신 모습을 말하시는 것이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다 끝내셨고 온 우주를 정결케 만드셨고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제 종말, 곧 일어날 일곱인 심판, 대환란을 통하여서 지상 재림하시고 등등, 그다음에 천년 왕국,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시대로 돌입하는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를 기반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단에게 불법적으로 찬탈당하신 주권을 회복하시는 과정이죠.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정죄하시고 영원한 불못 우주의 쓰레기통으로 다 던져 넣으시고 우주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모든 말씀 안에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지필 배경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살아왔고 갑자기 예수님 믿고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큰 어떤 손실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출교당하고 그리고 신앙만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식간에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큰 하나의 도전 앞에서 과연 이 유대교에 대해서 또 그 종교적인 관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이죠. 무엇이 진짜 신앙의 어떤 실상이고 무엇이 신앙의 허상인지, 무엇을 취하여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정말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데 그 구원이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이 유대교의 흔적들, 관습들, 전통들을 다 초계같이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설명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구약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려진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구약만을 믿는, 또 구약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틀린 것이죠. 사실은 구약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유대교 자체가, 그 경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세월 속에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기들 독특한 전통과 종교적인 관습을 만들어내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도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영적인 실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데서부터 처음서부터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문자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613가지나 그것을 다 찾아내고 무엇은 하라 하지 마라 다 분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어떤 생활의 규정과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에 대한 규례, 할례에 대한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하라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문자적으로 또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기만 하면 자기가 생각이 어떤지 자기가 어떤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로 그들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떤 면에서 껍데기를 갖고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정말로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안에 있는 내용, 실체를 만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모든 껍데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와 또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바로 지금 성전 밖에서 무리들 앞에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성전 안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든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분에게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 시츄에이션인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정말 참 신앙의 허상과 실상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남편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막 조치를 하고 막 하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죠. 사망. 그러니까 뭐 옆에서 그냥 그 아내 된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아내 된 사람이 막 울고 막 야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툭툭 져지 나 살았다 안 죽었어 울지 마 나 살았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 무슨 말이야?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지. 당신이 뭘 알아?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좀 우스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실상과 신앙의 허상을 우리가 구별하는 데서 약간의 힌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고 사실이죠. 역사고요. 현재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주님, 잠깐만 거기 계세요. 내가 지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는 교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기나 또는 교통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어렴풋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한 동시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또한 재확정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다음 과정, 후속 과정이 따라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가락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성경은 이 손가락 같아서요. 온통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하고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알아야 또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증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부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배워가시면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실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